네, 저는 여러분들이 피정을 보내주셔서 지난 주일에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네, 너무나도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렇게 일부 예배부터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 동수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우리 찬양대도 은혜롭고 또 모든 섬기는 분들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또 직접 11시 예배 드렸는데요. 11명, 한 10명 모인 그러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감리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 또한 작은 그러한 교회에서도 정말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님들 알고 계시듯이 저와 제 아내가 한라산 등반을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요. 전날 눈 왔다는 소식은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운동화 신고 평상복에 약간 잠박을 치고 우리 한라산 가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6시 20분에 출발했는데 아주 캄캄해가지고 보니까 벌써 사람들은 랜턴도 다 준비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추면서 또 뒤따라가면서 그렇게 가는 사이에 점점 올라갈수록 눈이 쌓인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정상에는 완전히 눈으로 다 덮였는데 아니 그곳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 봤으면 아마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장비도 하나도 없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그냥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정상에 도착했는데 완전히 구름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좀 실망이 됐죠. 하지만 올라가는 동안에 그 눈 덮인 한라산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이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가 보다 하고 한 20m쯤 내려왔는데 갑자기 함성이 들렸어요. 와 하는 소리.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하늘이 열렸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좀 망설이는 거예요. 뭘 또 돌아가 그냥 내려가지.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있는데 또 소리가 들려요. 제가 안 되겠다. 평생 언제 올라와 보지? 그래가지고 거꾸로 다시 한라산 백록담을 향해 뛰어갔어요. 정말 올라갔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제가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 앞에 설 때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매번 4번, 5번 가는데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 이것이 정상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솟구치고 정말 감동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경험했어요. 근데 내려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 피정의 시간을 주셔서 예기치 않은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모든 성도님들 보면 다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싶었는데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제가 한라산 가고 싶은 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몇 번이든 갈 생각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물론 눈을 보는 건 아무나 보는 거 아닐 거예요. 아마 1000명에 1명도 안 될 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자,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외침이기도 했고요. 서로 인사 나눌 때 나눈 인사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뜻은 주님 오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고 선언이고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새로운 시작과 기다림의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1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대림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절기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을 4번에 걸쳐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4개의 초가 있고요. 가운데는 그리스도 초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촛불 2개가 밝혀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적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일반 달력으로는 새해를 맞으려면 한 달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새해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이 새해 시작이라는 그런 느낌을 거의 갖지 못하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새해가 대림절 첫 주로 시작되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그러한 달력을 형성했어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한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또 다른 제2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리듬을 따라서 삽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간을 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일반 달력을 따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은혜의 교회력을 따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시간입니다. 내가 몇 살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살아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곧 나인 거죠. 우리는 누구나 시간 안에서 살며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생각할수록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만 현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딱 말하는 순간 이미 지나갔어요. 현재라는 순간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현재는 없고요. 그냥 과거와 미래만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현재.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현재를 살고 있어요.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잡을 수는 없는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으며 현재가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를 사는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다림으로 삽니다. 대림절은 바로 딱 이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기억이고요. 미래는 우리에게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억과 기다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이죠. 기억이
지금의 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의 삶의 경험은 이처럼 기억이 되며 우리는 그 기억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형성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또한 형성이 되었고 그 기억이 지금의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삶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킵니다. 자, 대림절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과거입니다. 기억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다림인 거죠. 대림절은 바로 기억과 기다림 사이에 있는 아주 신비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내가 성도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과거의 기억이 만든 것입니다. 어떤 기억이에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억,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의 기억,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과거의 역사와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도 기억하신대요. 창세기 9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미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기억이란 말을 여기서 처음 하셨는데요, 노아 홍수 사건으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기억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기쁨은 우리의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교회력이에요.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인 성도들이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기억을 살리며 기억으로 살아갈까? 그것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특별한 달력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도 그렇고요, 부활절도 그렇고요, 성탄절도 그렇고 성령 강림절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의 시간과 절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을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그 중심에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에 있어요. 왜 말씀을 읽죠? 왜 설교하죠?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함으로
우리는 현재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기억 가운데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는 거죠. 예배의 주 중심, 두 기둥은 말씀, 설교와 성찬입니다. 설교와 성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있는 것이죠. 자,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에 떠올린다는 것, 아니면 회상하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그걸 떠올린다, 십자가 뭐 이렇게 지적으로 생각해서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경험이 되고, 내가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지금 감사와 기쁨의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지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건이 현재 다시 나로 하여금 다시 경험하고 다시 내 마음에 일어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찬의 제정사를 통해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성찬식을 행함을 통해 예수님이 그때 이것을 행하셨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거다, 부활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그것을 지금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기억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예배하죠. 예배할 때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지금도 여기 살아계신다, 다시금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그 체험을 위해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였어요? 말씀과 성찬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래 유대인들로 시작이 되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에 모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한 거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주일은 곧 작은 부활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보통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며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가장 중요한 기억의 중심에 두고 있었어요. 물론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 기독교가 박해를 엄청 받죠. 그러다가 300년대 초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로마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인정이 돼요. 물론 그 후에 392년엔 국교가 되지만, 이렇게 되면서 박해 가운데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나오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만을 기념하다가 300년대 4세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의 달력은 부활과 탄생, 성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력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과 성탄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 달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달력에서 시작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이 그 새로운 달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의미를 밝히며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하나하나씩 밝히며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평화의 촛불을 밝혀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과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관해 말씀한 거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는 대림절에 은혜의 기억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기억과 함께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향과 길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은혜의 경험은 지금의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은 이러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열망하며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데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전이 서 있는 으뜸 가는 시온산을 향해 몰려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강물처럼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몰려드는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을 받기 위해 시온으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 심판의 말씀은 정죄와 두려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를 통해 보이시는 그 말씀은 희망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그 주님의 빛이 바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생명의 구원의 빛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전쟁이 그치고 폭력이 멈추며 평화와 은혜의 해, 곧 빛난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며 빛의 길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의 개념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든 오시는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이 대림절은, 이 시간은 정말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의 은혜의 가운데 지금 대림절을 시작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관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야? 예수님이 언제 오셔? 재림의 날이 언제야? 그래서 많은 사이비들이 그때다 이때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임함은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죠? 그때가 언제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렇다면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맞이하지?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대림절이야말로 어떻게에 대해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자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잠자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어요. 잠자면서 할 수 없어요. 꿈으로 먹는 꿈은 꾸겠지만 먹을 수는 없어요.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은 내가 잠자고 있지만 내 영이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잠자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림절을 맞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만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깨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님 오시며 함께 하시며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신앙하는 삶은 곧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례적 사건보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와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합니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것은 새로 입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 날을 살기 위해 몸 단장하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에 관해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죠. 갑옷은 전투복입니다. 믿음의 삶은 전투의 삶이에요.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시험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유혹과 맞서 싸우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은 것이 곧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형성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지켜가는 것이죠. 단정하게 행합시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말이, 모습이 단정해야 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함을 피하라.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피하라는 거예요. 이 술 취함을 피하라. 이 말씀 가지고 언젠가 이렇게 어느 성경 공부에서 막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술을 마셔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여기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포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뭐 마시면 되지 취하지만 않으면 돼입니까? 예, 술 취하지 말라. 예, 가능하면 끊으시면 좋아요. 예, 물론 여러분이 뭐 술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뭐 죄인이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술 마시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대림절에는 한번 금주해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음행과 방탕을 멈추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참 빛이신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억압과 고난과 불의와 불평등과 가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며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생명이며 자유이며 기쁨이며 희망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만큼 큰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모든 위기와 고난을 넘어섰던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마라나타를 외치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라나타를 외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을 회복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삶에 힘쓰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생명과 평화와 소망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